여호수아의 시대를 가나안 정복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자, 그 뒤로는 사사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2지파가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침입을 받게 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막 약탈당하고 하니까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게 하는데, 그 세운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지 이제 판관이라고, 판관기, 사사기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사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이 그 사사 중에 한 사람이고요. 기드온도 그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었고요. 각자 지파별대로 각자의 땅에서 그렇게 각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사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의 인물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왕이 세워지는 왕정 시대로 옮겨가는 그 사이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 시대에는요, 각자 사람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있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듣고 속회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나죠.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어떻든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거를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스라엘에 그 임금이 없어서 그 사람이 다스리지 않아서 그들이 막 살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막 요청했는데,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는 자신들의 왕으로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죄성의 가장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관여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여하는 것. 여러분, 솔직히 누가 내 삶을 막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그냥 엄마 아빠가 뭐냐 왜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막 그런 거 막 관여하고 그러는 거 싫죠. 싫죠. 우리 청소년들 막 그냥 일일이 다 비주얼 고장을 막 그걸 뭐 이렇게 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자, 더 크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관여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하니 이게 싫은 겁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의 1장에 보면요, 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죄악들이 그 안에서 싹이 트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 자신들을 관여하는 것을,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에게 관여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여하지 아니하면 뭐가 관여합니까?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영적으로 여러분을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붙들고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하시나요? 네? 그러면 내가 당신의 모든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관여하고 하나님 왕이 되는 걸 싫어했다. 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사사의 그 마지막 시대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가 단절되었다, 막혀있다라는 뜻입니다. 막혀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막혀도 문제가 생겨요. 예? 심장에서 가슴으로 나가는 그 혈관들이 뭐 이상이 생겨서 거기가 좁아져가나 말티면요, 으악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예? 가슴 찌우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또 머리의 혈관에 조금 하나만 막혔어도요, 어딘가 문제가 나서 한쪽을 잘 못 쓰게 되고요, 우리가 그거를 중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우리의 세포가 막혀도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가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냥 통째로 막혀버렸어요. 그러니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대표로 해서요,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그 의미는 영적으로 암흑기였다, 어두웠다.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런 지도자도 그렇고요, 또 그 백성들도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을 때 지도자들이요, 깨어 있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고쳐줘야 하는 게 지도자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인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조차도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암흑의 시대. 오늘날에도요,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면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이것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주의 종들조차도 영적으로 둔감하여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시대라면 이 시대 역시 참으로 불행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영적인 이 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요. 목사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범죄하며 살아가는지 그거에 관심 없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지 못하면, 그러면 그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때 여러분에게 강하게 때로는 여러분을 질책하거나 뭐 여러분이 집착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설교를 해도 아멘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돼요. 목사 또 우리 친다고. 뭘 쳐요? 치기는. 제가 왜 뭘 여러분을 외칩니까? 저도 편하고 싶어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두고 싶어요.
헛된 말로 그냥 한 것만 꼬박꼬박 잘하는 거 그것만 그냥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저도 썩어진 목사로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바로 세워져야 될 책임이 영적인 지도자 목사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이제 목사 후보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깨달아요. 바로 깨달아. 그렇게 암흑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암흑 시대에 새로운 인물을 하나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요새 많더라만요. 우리나라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 인터넷에 검색에다가 사무엘이라고 쳤더니 웬 가수 이렇게 해서 쭉 두고 사무엘은 맨 밑에 성경의 인물은 맨 밑에 가서 간신히 나와. 그 사무엘은 이름이 꽤 있더라고요. 위에 보니까는. 어떻든 그렇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에 사사가 12명이 있었는데요. 그 12명 앞에 있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바로 이 사무엘이고요. 또 선지자 중에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제 모세를 선지자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왕정 시대에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선지자로서는 최초가 바로 이 사무엘이고 또 제사장입니다. 마지막 사사,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한나. 여러분 잘 아는 한나. 한나라는 이름도 참 또 많아요. 한나. 근데 이 어머니는요.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한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내게 아기를 주세요. 내게 아기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아기를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얻은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 보면은 무슨 버스 같은 데 보면 맨 앞에다가 어떤 아이 같은 애가 이렇게 무릎 꿇고 무슨 잠옷 같은 거 입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아이 모습 있잖아요. 사진. 지금은 이런 걸 보기 어려워요. 그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그 아이가. 여자같이 생겼는데 사무엘이에요. 이 어머니는 참 신앙에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 이제 사무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결코 헛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스쳐서 기도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하세요. 사무엘은 젖을 떼고 나서요 줄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랍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 열심히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을 그 아이들에게 습관으로 들여주세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님이고 막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부르셨어요? 제사장이 자다가 아니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알았습니다. 하고 또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는 거야. 또 갔는데 또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자는데도 3번씩이나 가는데 아닌 겁니다. 근데 3번째 제사장이 그래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부르는 건가 보다 하고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번에 또 부르면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근데 진짜 자는데 또 4번째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신기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일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부르는데 못 들으면 안 됩니다. 부르는 소리를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의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이미 엘리 제사장 시대는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도 올바로 서지 못해서 그의 자녀들도 아니고 사무엘에는 어린아이지만 이 아이가 벌써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후손이 장대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12조상을 세우시고 그 12조상이 온전히 유지되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요셉이라는 인물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나라 이집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12조상들이 굳건히 서게 만든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애굽에 억압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신 것입니다. 모세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하사 뭔가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있는 것을 통하여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 창조한 것들을 통하여 그 창조한 것 중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뤄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큰 소리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 부르셔도 그 음성을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안 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소리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를 원하시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귀 딱 막아놓고 안 들어 안 들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은 다양해요. 대낮에 그냥 번개가 치고 천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기도 하셨고요. 엘리야는요, 큰 바람이 막 지나가요. 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는 보다 말씀하시려는 보다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막 지진이 일어나요. 야, 이제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땅이 흔들린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막 불이 휙휙 지나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 아니에요. 근데 산들바람처럼 살살 불어오는 그 바람 속에서 아주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듣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작은 목소리도 들려요. 가끔 제 자녀들이나 제 아내가 아니 목사님 너무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소리 크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느끼신 적 많죠?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제 그렇게 그런 건데 저는 스타일이 그렇게 들어서 그래요. 아 이게 나도 고쳐보려고 잔잔히 왠지 잔잔히 하면 왠지 좋을 것 같아 여러분이. 그래서 저도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요. 아이 소리. 그리고 설교 한 번 하고 나면요 목이 아파가지고 지금도 벌써 목이 반 이상 갔어요. 그런데 저도 그냥 고쳐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린 걸 어떻게 해요? 그냥 들으세요. 그런 잔잔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죠. 성전에 있을 때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꼬?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손을 들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심지어 발람은요. 당나귀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영적인 귀가 트여 있어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똑같은 말을 해줘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누군가는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꿈을 꾸는데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손짓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와서 구원해 주시오. 우리를 와서 구원해 주시오. 벌쩍 잠을 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배를 타고 이 에게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땅 유럽 지역을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사람도 눈치가 있어야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거예요. 어떤 늙은 아버지가요. 장가를 좀 새장가를 가고 싶은데 아시죠? 새장가를 가고 싶은데 이 자식들이 눈치가 없어. 그래 어느 날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이고 요즘은 내가 그냥 이 피부가 거칠어지고 등이 가려운데 이거 아주 긁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잽싸게 첫째 아들이 가가지고 효자손을 사왔더니요. 아유 저런 눈치 없는 또 아들들이 있어가지고요. 아이고 나는 요새 이렇게 그냥 잠을 자도 이렇게 으실으실 춥고 이렇게 그냥 허전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잽싸게 둘째 아들이 전기장판을 사왔지요.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장갑을 들었다고 애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지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결혼은 뭐해? 효자손하고 전기장판만 있으면 됐지. 그래가지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예.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딱 닫고 있으면 못 들리는 겁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다 하시고 끝판에 꼭 이런 말씀을 하셔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끝부분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들리죠? 들리시죠? 하나님 음성 안 들리세요? 들리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모르겠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두 번째는요. 시작.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총 4번이나 부르십니다. 그 중에 3번은 헛땅치고 돌아왔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짜증날 때가 언제예요? 잠자는 거 깨워가지고 뭐 하라고 일 시킬 때 짜증나지 않아요? 예? 그렇죠. 잠자는 애, 야 일어나 이것 좀 해 그래 보세요. 아이고 막 그리고 막 그러지 짜증나죠. 잠자는 거 짜증나죠. 물 아닌 것처럼 그 누르고 있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4번씩이나 사무엘은 잠을 깹니다. 그런데 짜증난 말도 안 돼. 여전히 일어나서 엘리 제사님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하는 것은요. 성전의 잔일들을 하거나 엘리 제사장의 시중을 드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엘리 제사장이 부르니까 그냥 하고 뻘떡 일어나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충성된 아이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된 자들을 부르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충성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것과 교회 일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주의를 하면요, 정말 진정성 있게 신실하게 주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의 바탕이 안 되면 그냥 관성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저는 좀 이제까지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충성된 자들을 부르시고 그의 일을 맡기시는데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택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시작.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아주 합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충성됐고 또 이 사무엘이 충성될 때 이 충성이라는 충자를 여러분 아시죠? 이게 한문으로 이게 충성할 충자입니다. 이 충자의 한번 이 구조를 한번 좀 보세요. 먼저 이 마음심이다가 그 위에 가운데 충자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들어가 있는 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내 마음속 중심 속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충성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그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충성하시겠습니까? 나라에 충성해야죠. 예? 옛날에 우리 70년대는 그냥 나라에 충성하는 아주 그냥 막,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는 민족 중간 뭐 나라에 충성, 그런 거 맨날 외웠잖아요.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 그거 외웠어요. 국기에 대한 맹세도 있고, 예, 뭐 나라에 충성. 예. 꼭 6시 태극 국기 거들 때 되면 이렇게 안 하면 걸려요. 또. 예. 또 교문 들어올 때도 이래고 들어오고, 교문 나갈 때도 이러고 나가고. 여러분 안 그랬었나요? 그렇게. 여러분, 물론 세상에 나라와 이런 것들에 충성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사는 이 짧은 삶 속에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몇 번이고 응답을 하라는 겁니다. 시작. 우리는 보통 한두 번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은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라도 네 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수십 번이라도 부르셨다면 사무엘은 아마도 수십 번이라도 뛰어가서 네 하고 뛰어갔을 것입니다. 3-4번이라는 말이 있죠. 우린 그런 말을 잘 사용해요. 누군가에게요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내 3번까지는 봐준다. 너 그러나 3번 넘어가면 내가 너 절대로 내 국물도 없다. 그런 말을 하는데 3-4번. 하나님 앞에는 3-4번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용납할 수 있는 한계가 몇 번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한계는 몇 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5번입니까? 아니요. 100번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1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10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예,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군대에서 상관이 부르면 몇 번을 가야 하나요? 여기 이제 여기 군발이들 있어요. 누가 왔어요? 하물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데 몇 번이고 대답 안 하겠어요? 한번 좀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몇 번이 부르시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용서의 횟수나 사랑의 횟수를 정해놓았다면 누가 여기 온전히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죠. 어떤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되죠? 7번 정도 해주면 될까요? 자기는 7번 정도 하면 많이 해주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 그러면 77이 49, 490번만 딱 용서해주고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계속 해주라는 말이에요. 계속 해주라는 말.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용서를 제한을 두셨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남아나요? 예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무한정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 하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밑에서 야 네가 무슨 구세주냐?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내려와 봐라 하고 막 놀려대고 침뱉고 싸대기 때리고 채찍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야, 저들이 하는지를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나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선을 그어놓는다면 얼마나 후한무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계시다면 무한정 응답해 드리세요. 예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뭐 할 수 없는데도 부르고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대답하세요. 끝까지 이루어드리세요. 우리가 그렇게 한 만큼 우리도 주님 앞에 가서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내가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기마가 놓으면 안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세를 가질 때 주님은 더 큰 일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더 큰 일을 할 분들이 있어서 주님은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위해서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몇 번이고 부르신다면 응답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횟수나 선을 그어놓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무한정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장정 30번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죠? 주님이 하실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응답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노비 없습니다. 예수입니다. 네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뜻을 가지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는 참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